다 같이 우리의 묵도함으로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를 끝마치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작이 되어사오니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고 나서 임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러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여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제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인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죄업물로 지옥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제세병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듭나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누동자처럼 보여주시는 살아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즘 코로나 문제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모든 코로나 병마를 씻어지고 또 병석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아버지 병마들을 깨끗하게 씻어지고 모든 병마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다들 아버지 앞에서 인사드리고 기도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아버지 가족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운 성도들을 기억하시 원합니다. 괴로운데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유지하여 힘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 삶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싸움에 병낫기를 간구하며 불이 있는 자에게 목까지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하는 것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병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를 복된 성결들을 축복합니다. 아내원들, 주차원들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교들 복된 찬양으로 예배 섬기는 성가대원들 등 모든 섬기는 성교들 위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업이 힘들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성도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깃들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41절 4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 특송이 있겠습니다.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자,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하고 또 말씀 생각하십시다. 이 시간도 또 우리 이서현 어린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건강하게 또 굳건한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배롭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만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냥 산다는 게 너무 힘든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참 사는 게 참
산다는 자체가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왔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아파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환난도 당하고 이런저런 그런 그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가 굴곡이 많은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힘들다, 어렵다,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하루하루가 행복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이 되어서 죽기까지 사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고 또 응답하고 도와주고, 이런 축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며칠을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하루하루를 정말로 행복한 마음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돼요.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아까 저기도 안 그래도 서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 맞는 거예요. 세월은 성경 말씀 그대로 경주자처럼 빨리 달려가고 살같이 빨리 신속하게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이런 순간도 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42절에 그려놨죠.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릴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모든 축복을 그것도 기뻐하며 아낌없이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언제나 축복만 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큰 재앙도 내릴 때가 있고, 또 기쁨으로 큰 복을 줄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고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아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이런 어떤 신앙생활만 하면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읽은 본문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기 41절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웨사스티 알레헴 레헤 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해석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연단하는 거예요. 철저히 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매우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울 게 없어요. 독생자도 주었는데 뭘 아까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되어지면 아낌없이 기뻐하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도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재앙을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연단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 망하라고 저주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이유도 없고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망할 자리에서 우리를 이미 건졌잖아요. 이미 건져주어서 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을 입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오. 게다가 미래에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까지도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했죠. 그 초상집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거예요.
잔치집은 환란 많은 세상 살아가는 출발점이지만, 초상집은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 순간이잖아요. 예? 천국에는 정말로, 저는 천국이 왜 좋을까? 때때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국이 진짜 좋은 거는 아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천국에는 병원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약 같은 게 필요도 없고, 세상에는 뭐 살다가 뭐 뭔가 유행병이 찾아오고 뭐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나고 말이죠. 이러다 뭐 약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하늘나라는 상하는 게 없대. 상하는 게 없어요. 병드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 죽는 게 없다는 거죠. 뭐 늙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희락의 나라라고 그래요. 희락, 기쁨의 나라, 기쁨. 세상에는 희로애락이라는 게 믹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희로애락이 아니고 희락만 있어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항상 기쁜 거예요. 천국 자체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뭐 아픈 거 없죠. 물질 뭐 염려할 것 없죠. 가정에 뭐 고민 거 이런 게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놔 버렸으니까 항상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딱 단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을 딱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죠? 어떨 때는 야,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성도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멸망의 질곡에서 건져내었잖아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그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불러서 거듭나게 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정말로 바로 섬기면, 이거는 물론 뭐 어떨 때는 연단할 때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딱 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가정을 책임을 지고, 여호와 이레께서 앞날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 은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뭐 이런 대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아낌없이 복을 주는 이런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 서너 가지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본문 예레미야 32장 37절 3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패역한 길을 걷고 타락의 길을 걷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철저히 짓밟히도록 했어요. 그래서 70년의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사실 받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 없는 민족처럼 되어져서 나라는 패망하고 70년의 고통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그때가 행복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러니까 70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생각지도 안 했던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기양 조치를 하는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기한 조치가 돼요. 그 3차까지 다 해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주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젖어서 살다가 보면 그냥 동화되어져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또 이제 이주해 가버린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또 70년 삶 속에서 또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많고. 근데 70년 이 자면서 나이 많은 사람도 물론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난, 예를 들어서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민족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성장했겠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런 만남의 복을 주셔서
황제를 바로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지면 이거는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닐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왕이 황제 정도 되어지면요, 이 술 맡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히 믿는 사람 아니면 그 직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에 독약 하나 타버리면 죽이려고 하면 금방 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황제의 신임을 하나님이 받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황제 곁에서 황제 말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거기서 황제 밑에서 살면 뭐 아무 고생도 없고 뭐 남은 여생이 뭐 너무나도 축복의 대로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 조국을 너무 사랑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황실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기 동생이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에게 말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든지 자기 조국에 대해서 들어볼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불타고 무너지고, 뭐 성전도 그렇고 이거는 뭐 완전히 폐허 되어버린 도시가 되어져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 며칠 동안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해가지고 있으니까 황제가 묻게 되죠. 느헤미야에게 너는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많은가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 조국 이스라엘 그 행편을 내가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참 이렇게 슬퍼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황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여, 나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하게 되죠. 부탁을 하게 될 때에 황제가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0년 동안 나라가 폐허가 되어져 버린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나라 세워야 된다, 이래야 되겠나, 애국자들이 뭐 아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었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해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이 차면 기한 조치할 것이라는,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70년이 딱 차니까 이걸 거짓말처럼 일이 이루어지는데, 희한하게 이 일이 말이죠. 황제가 지원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건축할 자재까지도 막 엄청나게 싣고 막 이렇게 와서 하게 돼요. 근데 뭐 방에 놓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공작이 있고, 심지어는 뭐 성을 쌓으면 무너뜨리고 막 심지어는 막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한 손은 이 무기를 들고 있고
한 손 갖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성을 쌓고 할 때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신속히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52일 만인가 이게 완성이 되었지 싶어요. 정확한 그 날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요. 이 급속히 완성하게 했어요. 이거 보면 사람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뭐 희한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이스라엘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돌아온 사람들 사실 몇만 명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1차가 최고 그래도 많이 돌아왔고 2차 조금 더 적고 3차는 더 적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바벨론에 막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 버리는 사람, 또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사람, 거기서 죽은 사람 뭐 그러는데 진짜로 돌아온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로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성전도 앞으로 세우고 정말로 옛날처럼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겠다, 주로 이런 사람들만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70년 동안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만 돌아왔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 대개 보면 한 2달 가까이 걸렸어요. 1달 반, 2달 막 이래 걸렸거든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이러면 되는데 전부 다 걸어오잖아요. 도보로 걸어와야 되는데 걸어오는 가족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아이도, 어린아이도 따박따박 걷는 아이도 있고, 어떤 데는 가족들은 또 병이 들어갔고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런 사람 다 내버려 버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오는 길에는 강도도 있고, 강도들이요 매복해 있다가 막 뺏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막 뺏죠. 그 시대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남하는 사람이 있죠, 병든 사람이 있죠, 강도들이 도중에 있죠. 이 사막길을 거쳐서 한 2달 가까이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각오 안 하면 올 수가 없었어요. 그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위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일행 중에는 노약자가 있습니다. 행필이 잃었는데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죽을 각오하고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탕자같이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도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거, 제약된 거, 잘못된 것들을 때때로 내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으로 복을 줘요. 자,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고. 원래 경외한다라는 말 자체가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라라고, 히브리어로 레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라라는 말 자체가 두려움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 신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세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믿되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도 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항상 나를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특별히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법 안 내면요, 죄를 성소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지.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항상 나를 경외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형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한 마음이라고 해요. 한 마음. 사람은요, 두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신처럼 돈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또 성경 쪽에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있잖아요. 말세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돈이 신처럼 여기죠. 그 두 주인을 섬긴다 있잖아요. 이 마음은 벌써 두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아니죠. 또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또 하나는 세상과 벗이 되어줘서 세상도 사랑하고 그 벌써 마음이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쾌락 사랑, 벌써 마음이 두 개잖아요. 이 두 마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엘리야 시대 그랬거든요. 바알신도 하나님도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엘리야가 막 외치잖아요.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근데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싫어해요. 한 마음. 이 한 마음.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딱 한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요 한 마음. 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요 마음이 딱 되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길, 영어로는 one way라고 하겠죠. 한 길을 걷는 사람. 좌로 우로 치우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길. 딱 하나님 보시 하나님이 표현을 그리는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길. 한 길.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에요. 오직 진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약속한 대로 기쁨으로 아낌없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그 한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갈짓자 걸음을 하는. 어떨 때 보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떨 때 보면 또 반대로 가고 갈팡질팡.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한 마음, 한 길, 이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한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주님만 따라가는 그 길, 외롭고 힘들어도 오직 한 길, 그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네.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요, 하나님이 되도록 하면 또 됩니다. 네?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다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항상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항상 경외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한 마음만 품자. 한 마음만 품고 한 길만 가자. 유일한 그 길만 가자. 하나님의 진리만 그저 따라가면 되는데 참 이 시대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이 축복의 길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쁨으로 복을 줘요. 자, 본문 40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자, 여러분, 인간의 고통,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찾아와요. 예레미야 2장 19절을 이래 보면 나를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버린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불행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열매를 맺든 뭐 좋은 결과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버리면 말라 죽게 되고 그럼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도는 주님 안 떠나고 잘 들어붙어 있는 게 복이다. 변함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언제 천국 갈란지 몰라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면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에게 딱 들어붙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 한 마음, 한 길,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넘치는 축복을 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